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오래간만에 이렇게 온 가족 같이 예배를 드리겠네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공식적인 이제 온 가족 예배는 처음으로 드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우리가 세대가 또 같이 한 번씩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또 젊은 어린 세대들이 또 예배하는 모습들이 또 어른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도 함께 배우면서 또 예배 공동체로서 온전히 이렇게 하나 되는 시간을 갖고자 우리가 이렇게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데요. 네. 그래서 또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 주일은 그 이후에 원래 이제 스케줄을 잡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사정이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잡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가족들이 시간을 가지시라고 이렇게 끝나고 이제 바로 이렇게 집에 돌아가시라고 해서 이제 식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모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뭐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가족들이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들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또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이 가장 작은 공동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곧 교회로서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또 온 세대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 소통할 수 있는 그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가 1월에 계속해서 주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라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결국은 이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제를 가지고 1월 한 달 동안 계속 그 주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우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즉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까지 자라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근데 이게 왜 마지막 서신이냐면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편지예요. 바울이 죽기 직전에. 그래서 여러분이 디모데후서를 찬찬히 이렇게 읽어보면 다른 그 서신서들과 달리 좀 감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감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 아들 같은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를 향해서 정말 이게 죽기 전에 남기는 유언이잖아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기는 유언이기 때문에 정말 그 간절함과 또 그를 향한 그 사랑이 잘 이렇게 묻어나 있어요. 묻어나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주후 64년에 이제 로마의 그 유명한 황제 있죠. 네로 황제.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죠.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때 어떤 소문들이 돌았냐면 이제 네로가 자기 시를 짓기 위해서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불을 질렀다. 근데 그때 이제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당연히 빈민가에 있던 사람들이겠죠.
많은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네로가 사회적인 비난이 자기에게로 향하니까 그 비난의 대상을 누구에게로 돌렸냐면 그리스도인에게 돌린 거예요. 당시 아무런 힘이 없던 자들이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불질렀다, 이런 식으로 유언별을 퍼뜨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도 대대적으로 탄압을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대대적으로 탄압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제 투옥당하고, 그리고 또 사형당하고, 또 경기장에서 이렇게 뭐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검투사에게 죽기도 하고, 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이렇게 순교를 많이 당했죠. 근데 이때 이제 바울도 체포가 된 거예요. 바울도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체포된 것이 한 번은 아니고 이전에도 한번 로마 감옥에 투옥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좀 자유롭게 감옥이라고 하지만 따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연금 생활하는, 가택 연금 생활하는 그런 수준으로 좀 자유롭게 지냈었는데, 이번에는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디모데후서 앞에 보면 이렇게 손발이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자유도 완전히 박탈당하고 결국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형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죽음 앞에서 바울은 되게 당당해요. 당당합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아요.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나는 내 사명이 다 끝났다. 이 디모데후서의 가장 유명한 거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마치려 함에 나의 생명은 조금 더 귀하지 않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명 다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니까 기쁨이다 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마지막에 어떠해야 되는가를 너무도 잘 보여줘요. 그러면서 또한 나는 가지만 남아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히 또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당시에 이제 교회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박해받고 핍박받는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그런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이제 그 교회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당시 교회는 두 가지의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그 로마의 핍박이죠.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와의 싸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과의 싸움, 그리고 외적인 핍박,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의 내용을 보면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또한 외적인 박해와 이 시련을 극복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결로 내적인 이런 이단의 공격과 외적인 핍박으로부터 교회가 진리를 지키고, 또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비결을 뭐를 들고 있냐면 경건을 들고 있어요. 경건. 그래서 계속 강조해요. 디모데 전서도 그렇고 디모데후서도 그렇고 경건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경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해요. 이것은 뭐냐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입으로는 종교적인 삶을 산다고 그러고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데 실제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뭘 얘기하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이에요. 경건하게 사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편안합니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여러 군데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는 말씀, 나를 따르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예수님 말씀부터 계속해서 그 제자들의 서신들을 보면 주님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 박해를 받는다. 그 당연하게 여기라고 했어요.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당연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박해받고 핍박받으면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잘못해서 그 욕먹는 거 말고, 예?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원수까지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또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소임을 다하며 살아가는데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당연하다고. 그래서 경건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경건이란 무엇이냐?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거죠.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경건한 삶의 모습은 두 가지 태도로 나타나요. 절제와 인내죠. 절제와 인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절제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싫어도 참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과 계속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이죠. 경건. 근데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에게 한번 경건의 비밀, 경건의 근원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경건의 근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경건의 비밀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뭐를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즉 바울이 말하는 경건의 근원은 뭐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다른 어떤 기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의 성육신과 또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 복음이 경건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왜냐? 경건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경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경건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할 때 경건해지는 거죠.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다라는 것, 경건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한 절제와 인내라는 그런 삶의 태도로 나타나고 또 하나 구체적인 삶의 행동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경건하기 때문에 경건은 결국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섬기고 구제하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이 나타나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흔히 말하는 이제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경건의 모양입니다. 모양이에요. 모습이죠. 그런데 바울이 뭐를 얘기합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죠. 그렇죠? 경건의 모양을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하는 그러한 모양들이 당연히 있죠. 근데 그게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자들을 여기서 등을 돌리라. 그게 바로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로부터 등을 돌려라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경건의 능력.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능력이란 뭐냐? 경건의 능력, 우리가 생각하는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은, 경건이란 말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있고 지속적으로 교제하니까 당연히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즉, 경건의 능력은 뭐냐?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라고, 그게. 그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왠지 아세요? 복음이란 우리를 향한 어떻게 보면
도전이고 충돌이에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차가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서지고 망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경험하다고도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렵다 이거죠.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변화되지 않는 게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예수 만났다고 하는데도 변화됨이 없는 것 같은가? 그 모양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종교적인 의식들은 다 해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 나름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정작 그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여전히 내중심적, 나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한 번에 변화되진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뭐가 바뀌냐면 삶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또한 누가 되는 거예요? 이웃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옮겨져 가는 거예요.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달라져 가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중심이고 여전히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라는 거죠. 결국 제대로 복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결론까지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 경건의 능력은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다. 즉 삶의 변화가 있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결국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그리고 삶의 대원칙이 사랑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도 보면 아무리 큰 은사, 엄청난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건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큰 능력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죄송하지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마귀도 흉내내요. 마귀도 흉내냅니다. 그게 그 사람의 경건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진정한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자기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 디모데가 계속해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으려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이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가, 즉 경건한 삶을 지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즉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래서 바울이 제시하는 그 비결은 뭐냐? 14절 말씀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거한다라는 말, 이 헬라어 원어는 메네인데 메네, 그거는 뭐냐?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면 머물러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들락날락 하지 말고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당시 성도들 그 교회 안에 이 거짓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처음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유혹에, 복음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 안에 거하지 않고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나갔다라는 거죠. 요한 1세에도 보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안에 있다가 나간 자라고 표현해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니까 막 머리에 뿔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원래 있었다가 나간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간 자. 그러니까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죠. 복음의 진리 안에.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 안에 계속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우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하라는 거죠. 내가 복음의 진리를 한번 배웠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배우라는 거예요. 더 알게 원하고, 더 배우게 원하고, 더 말씀 앞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 나 다 아는데? 나 이미 다 들었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워가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배워가야 돼요. 그리고 배우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확신하라는 거예요. 확신하라. 확신하라. 이게 확신하라는 건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확신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운 것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실습해야죠. 그죠? 이론을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아는 거죠.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그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이걸 계속해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해서 아는 거죠, 이게. 경험적인 알미예요. 응? 그래서 이게 내가 경험하니까 이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계속해서 배우고 배운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들락날락하지 않고 또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14절 하반부터 15절 말씀인데,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다 이렇게 집필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제 그 이방 땅에 살았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실 유대인들의 그 가정교육은 어머니가 전담했어요, 사실. 어머니가 전담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기서 어려서부터라는 말은 이제 문자적으로 유아, 그래서 이 복중에 있는 태아, 젖먹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구약을 가르쳤죠.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에 대해서 가르쳤죠. 그리고 디모데 전서 앞부분인가요? 보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해요. 네가 어려서부터 네 어머니 유니게와 네 외조모, 즉 외할머니 로아스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로부터 계속 말씀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유대인의 그 가정의 분위기에서 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를 잘 배운 자예요. 잘 배운 자예요. 그런데 네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은 단순히 율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다. 이 성경의 목적은 뭐냐?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전달하는 게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창조의 원리도 나오는 거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당연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이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바라보면 한쪽으로 편협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이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구원의 관점에서. 그게 진정한 성경의 주제니까. 성경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율법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잘못 이해한 거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는 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로 관통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전체는 다 뭐를 행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복음의 내용들이 쭉쭉쭉 담겨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복음이 담겨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내용인데 이게 원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원복음. 이때부터 이미 복음이 등장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을 건져내요. 그리고 너희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이것도 복음이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복음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고 그 복음의 내용 결국 누굴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다 구약 성경 안에 이미 다 계시되어 있다라는 거죠. 계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즉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담겨있는 책이에요. 역사책도 아니고 윤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에요. 너무 과학적으로 뭔가를 다 증명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또 너무 역사적으로만 또 너무 한쪽으로만 이렇게 파고치지 마세요. 그렇게 파고들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구원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제대로 서 있어야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 구원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준 목적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하라고 말하는데 뭘 배워라? 성경을 배워라. 디모데에게. 즉 복음의 진리는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디모데뿐만 아니에요, 이제. 이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란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인 성경으로 돌아가라 해요. 왜냐? 왜 그랬느냐? 당시 이단들은 자기들만 알고 있는 성경이 있지 않은 자기들만 알고 있는 새로운 지식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때 당시 유행했던 가장 강한 세력이 이단은 영지주의였거든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만 알고 있는 비밀한 것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 음모론자들도 그렇죠. 성경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나만 이거 알고 있다. 그럼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럴듯해요. 그럴듯하니까 넘어가죠. 근데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쓰신 목적과 완전히 반대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그게 특별한 지식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호도하니까 솔깃한 거죠. 나만 뭔가 좀 특별한 걸 알고 있더라고. 신천지가 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 구원의 비밀은 14만 4천 명에만 특별하게 선택받은 그 사람들만 알고 있는 거다. 그게 영지주의자들 했던 게 똑같은 거예요. 또 다른 음모론자들 요한계시록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똑같습니다. 패턴은 똑같아요. 그걸 분별할 책임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왜냐? 확실한 기준 성경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로 만족 못하고 다른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더 특별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성경에 더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유튜브상에 떠도는 이상한 얘기들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 성경을 더 파고드세요. 그 시간에.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또한 그 구원에는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성도들은 디모데뿐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근거는 어떠한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만 특별하게 알고 있다는 어떤 신비한 지식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 모두에게 다 열려 있잖아요. 모두가 다 보고 알 수 있는 이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왜 성경을 그렇게 또 파고들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뭐다?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라는 말은 영감을 말해요. inspiration. 영감을 말합니다. 그래서 감동, 영감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생기를 불어넣으신다는 표현이 있죠. 그와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처럼. 그럼 성경을 누가 썼습니까? 네? 내가 안 썼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썼죠. 수십 명의 저자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성경은 누가 썼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쓴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성령의 영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불어넣으셔서 쓰게 하셨다라는 거죠. 쓰게 하셨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1.1획도 다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게 뭐냐면 1.1획, 즉 모든 토시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아 썼다라는 거예요. 영감으로 받아 썼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고 받아쓰게 하신 겁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또 달라요. 왜냐하면 성경의 내적인 증거들을 보면, 성경은 그 66권의 책들을 보면 문체가 다 다르거든요. 문체가 다 달라요. 쓴 사람에 따라서 문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 글을 쓰면서. 그래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뭐 양치기도, 목동도 있고, 또 왕궁에 그 로얄 패밀리도 있고, 또 어부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그대로 묻어나요. 쓰는 단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데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그 사람들의 성품과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성경은 다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오류가 없어요. 성경 자체는 오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성경 원본은 오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원본은 없죠. 원본은 없어요. 우리가 뭐 이제 가장 오래된 그 성경 사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사해문서라고 그러죠? 성경 사본, 사해문서. 이렇게 사해, 그 어떤 광야 지역에서 그때는 이제 그 동굴 안에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양피지를 보관했거든요.
문서를 이제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크게 발견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의 내용들이 쭉 써 있는 그 양피지가 발견됐는지 그게 가장 오래됐다. 그러나 원본은 아니에요. 사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본이라는 것은 100개 썼다라는 얘기죠. 오늘날이야 뭐 카피 머신이 있으니까 100개 쓰는데 문제가 없지만 그때 당시 하나하나 일일이 썼단 말이에요. 서기관이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계속 성경을 100개 쓰는 자예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100개 쓰다 보면 졸릴 수도 있고 점 하나 잘못 찍을 수도 있고 히브리어 보면 이렇게 점 하나 때문에 완전히 뜻이 달라지거든요. 점 하나 잘못 찍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해져 오는 가운데에 오류는 있을 수 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해요. 또 하나 번역 과정에서도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서가 쓰여지던 시대와 지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지역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되다 보면 그때 있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 있어요.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오류가 있대요. 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뽕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 번역이 바뀌었죠. 돌 감람나무로. 어쨌든 간에 옛날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갔으니까 이거 오류라고. 그 지역엔 뽕나무가 없다고. 근데 그건 번역상의 오류죠. 우리가 돌 감람나무 하면 알아요?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번역을 우리한테 없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번역상의 차이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원문 자체에는 오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이 쓰신 거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니까. 그래서 성경 자체에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구약성경 자체. 물론 신약도 권위가 있죠. 똑같은 권위가 있죠. 이제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성경으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성경으로 충분하다 이거죠. 그리고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해석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의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이라는 게 비춰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특정한 어떤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는 누가 들어와 계세요? 성령께서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성경을 보시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뜻을 깨달아 갈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저한테만 맡겨놓는 건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성경을 풀어갈 수 있지, 제가 조금만 잘못 이렇게 틀어서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저도 저렇게 이단처럼 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무비판적으로 다 받아들이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을 여러분도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으면서 묵상하세요. 제가 유튜브 보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왜 남의 해석을 남의 해석에 너무 그렇게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스스로.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러더니 제가 필요 없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참고하는 거죠.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걸 제대로 캐치했는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런 거지.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접적으로 매달릴 수 있도록 더 그렇게 배워가면 그게 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더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바울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라고 말하는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를 훈련시켜준다라는 거예요. 훈련시켜준다라는 거죠. 근데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육한다. 이 교육한다는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이게 훈련시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훈련시키다. 훈련시키다. 파이디온인가? 좀 이렇게 기억력이 어쨌든 간에 원래 원어를 보면 교육과 훈련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방법, 훈련의 방법을 4가지를 얘기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그래서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진리가 성경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책망은 뭐냐? 책망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걸 지적해 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그 카논이라고 하는데, 카논은 기준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준이 되어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 뭐가 잘못됐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책망입니다. 그리고 책망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잡아야 되죠. 이게 바르게 함이에요.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 즉 의로 훈련시키는 거죠. 여기서 의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훈련하는 거죠. 교훈, 가르쳐주고 잘못된 걸 또 책망하고 바로잡아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해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 성경이 주는 유익이에요. 성경이 주는 유익이죠. 그리고 이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되면 그 결과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원래는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이란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넓게 보면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까지도 우리가 포함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온전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준비시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완전하게 준비시킨다. 뭘 하도록?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저는 출애굽의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일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내가 뭔가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내가 뭔가 막 내 삶을 주도적으로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 진정 선한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련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준비되는 거죠. 어떻게 준비돼요?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선한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성도에게 주는 유익과 그 결과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어떤 사람, 그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를 수 있냐?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죠.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경건한 자죠. 그게 바로 경건한 자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경건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또한 영적인 청년으로서 세상과 싸워 이기고 또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교회의 연약한 자들 온전히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근데 경건은 뭐냐?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그 뜻 안에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점점 말씀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경건한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그 안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식에만 충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세상과는 맞서 싸우는 청년이 되고 공동체에서는 연약한 아이들을 품어주고 세워주는 아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정한 영적인 성장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돼요. 기적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이 우리 영적 생활에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영적 체험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앞설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확실한 기준과 또한 신앙 성장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을 사모하며 그 안에 거함으로 날마다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